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무례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사랑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마음 가운데 증오하는 마음도 있어서 정말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며, 때로는 내 목적과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내 가족 구성원에 어떤 누군가 방해를 한다면 그 사람을 창피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요, 같이 기뻐하며 같이 서로 감싸주며 서로 상처를 서로 싸매어주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정말 가정 안에 잔치가 일어났어요.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소리를 들었던 그 아들의 반응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아주 분노합니다. 아주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멀리서 참으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소리인가 봤더니 자기 집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종을 부릅니다. 26절 말씀 보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27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종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주인의 아드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건강하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 하죠. 마땅히 기뻐야 된다. 그런데 마땅히 기뻐야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첫째 아들은요, 굉장히 분을 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화가 납니다. 분이 나요. 여기서 노한다는 건요, 단순히 약간의 화가 아니라 정말 참을 수 없는 증오스러운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너무 노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나옵니다. 아들아 왜 그러느냐? 너의 동생이 들어왔단다. 너가 보고 싶어하는 동생. 너 너무 걱정했잖아. 너의 동생이 아무런 사고도 없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 아들아, 너의 동생이 들어왔어. 우리 둘째 아들이 들어왔어. 너무 기쁘지 아니하냐? 아들아 왜 그래? 아들아 왜 그러니? 아버지는 하염없이 겸손하게, 아버지는 하염없이 몸을 낮추면서 그 아들을 권합니다. 들어오자는 겁니다. 너가 그리워하던 동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가 사랑스럽게 생각했던, 너가 걱정했던 동생이 들어왔단다. 몸을 낮춥니다. 아버지 몸을 낮춥니다. 그런데 낮추면 낮출수록 그 첫째 아들은 교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몸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 첫째 아들은 더 분노하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29절에 보니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가 겸손하게 아들에게 권합니다. 들어가자. 권유하면 할수록 그녀 더 교만해져서 더 빳빳해져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주 따박따박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첫째 아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벼슬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지금까지 섬겼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요, 노예로 섬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으로 섬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노예처럼, 내가 정말 아버지 밑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당신을 섬겼는데 당신은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없으며 나와 내 벗이 즐길 수 있는 한 번의 휴가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너무 정말 아팠을 거예요. 겨우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둘째 아들 집 나가고 나서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하게 둘째 아들 돌아와서 너무 기쁜데 아버지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 여러분의 가정에 너무 성실하게, 너무 책임감 있게 착한 아들로 내 옆에 항상 지키고 있던 그 아들이 이런 말을 떠들고 있었을 때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는 지금 착한 아들로, 성실한 아들, 그리고 참으로 책임감 있는 아들, 아버지 옆에서 버팀목과 같은 아주 든든한 아들의 모습으로 그는 포장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요, 그 노예처럼 살았대요. 그는 종처럼 살았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 너무 악한 주인이어서 내가 그렇게 죽도록 노예처럼 종처럼 일을 했는데도 내가 당신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당신 나를 부려먹기만 하고 나에게 휴가 한 번 주지도 않았고 나에게 보너스 한 번 준 적도 없고 내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여유 한 번도 주지 않은 아주 악덕 주인인 거예요. 아주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악한 주인입니다. 하나의 시간도 주지 않는 한 번에 일만 죽도록 시키는 그런 악한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들이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이 아들의 마음이 도대체 왜 그렇게 차가워지고 이 마음에 이 아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뒤틀어져 버렸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분노가 나면서 참으로 그가 아버지에게 하나씩 말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했냐면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행동이 나를 분노케 해서 나를 자극하게 하신 아버지의 행동은 30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죄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당신 밑에서 내가 종처럼 노예처럼 소처럼 일했는데 오늘은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30절에 이런 죄라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송아지를 잡은 게 죄예요. 아버지의 죄는 송아지를 잡아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재산은 다 첫째 아들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 재산을 손을 대십니까?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단순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들에게 이런 말 전할 수밖에 없느냐? 어느 날 예수님 주위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영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정말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 마음 가운데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지금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3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첫 번째 비유는요, 잃은 양의 비유를 합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그토록 참으로 죄인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칭 의인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정말 의인이라면 그 죄인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왜 가까이 하시니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용납하십니다. 죄인들을 다 안아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분리된 자, 나는 저는 죄인과 분리된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백성, 천국은 내 소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저 죄인들과 같이 나누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저 천국에 저 죄인들 같이 있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분리된 자로서 이 천국은 내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도 오직 나의 소유만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이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는 무엇입니까? 나는 마땅하게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마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나는 마땅하게 천국을 누려야 될 그런 생각이 그들 아주 깊숙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실 거라는 이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요. 누구든지라니, 어떻게 누구든지 우리가 같이 섞여갈 수 있어? 마치 첫째 아들이 저 둘째 아들과 나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난 이렇게 일했는데, 저렇게 허랑방탕에 놀아버린 저 사람하고 어떻게 나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는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미 마음 가운데는 남은 재산은 다 자기 것인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이 재산은 다 자기 것이에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신께 돌아와야 될 이 모든 것에 손을 대는 순간에, 송아지를 잡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아버지에서 분노하면서 말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집 나갔다 돌아온, 저 허랑방태 다 써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나의 소유인, 내 것인, 나에게 남겨줘야 될 내 것을 당신이 손댔다라는 거. 그것이 그게 분노가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첫째 아들의 것입니까? 이것은 첫째 아들의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둘째 아들은 자기의 것을 나가서 나는 아버지의 것을 다 써버린 죄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요, 난 응당히 받아야 돼. 그래서 그는 소처럼 일했습니다.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하면 일할수록, 성실하게 살면 살수록, 착하게 살면 살수록 그는 더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 내 것이야. 이것은 첫째 아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참으로 송아지를 내줘도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어떠세요? 천국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천국에 자기 허락도 없이, 유대인들 허락도 없이 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아 잃어버렸었을 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 삶은 이렇게 첫째 아들처럼 아주 무서워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가 좀 현상 두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순했던 아들, 성실했던 아들, 착하게 살았던 아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아주 무서워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아주 무섭게 돌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긴장시켜요. 둘째 아들 간에, 형제 간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결국은 대들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며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다 내 것이 내 것이야. 아들아, 기억해라. 난 너와 함께 있어 너무 행복했단다. 난 너와 함께 있어 너무 좋았단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러나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아버지 함께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나는 종처럼 일했습니다. 난 한 번도 명도 어긴 적 없었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 앞에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본인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본인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본인이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에, 한 주권의 이절이 내 것이라는 순간에 스스로 그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은혜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라는 걸, 스스로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이 스스로의 이 죄악의 올무에 스스로가 걸려요. 그러면서 이 모든 거 다 내 것이야 말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이런 물질을 원하지 않아. 당신이 없어진 물질을 원한다고. 그렇다 해서 착한 아들, 포장하고 있는 아들이 감히 아버지를 내쫓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있으시라고. 그러나 방 한 칸 줄 테니까 조용히 그 방 안에 들어가 계시라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신 선민이란 거 어디 가나 자랑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 폭력과 어떤 폭언을 쓰면서도 나가서는 친구들에게 나는 이렇게 내 와이프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디선 자기 선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너무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금송아지처럼 입 다물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여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과 내 생각과 맞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처럼 자신이 보기에 불합리하게 생각이 느껴질 때, 어떻게 둘째 아들에게 내 것을 줄 수 있어, 내 것을 생각하면서 내 것을 줄 수 있어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불합리하게 할 때, 이방인들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묻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첫째 아들처럼요, 여러분, 사람들 이목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참 좋아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 영광을 해서 내가 가정을, 자녀를, 사업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서 내 삶을 터치하거나 나에게 명령하거나 나에게 참으로 이것과 저것을 하지 말라고 관여하실 때 그거는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못하겠다면 첫째 아들이에요. 주님, 우리가 교제하기 원해요. 교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아주 철부지 같은 어리석은 자녀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관여받기 싫을 때, 차라리 그냥 부모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철부지 같은 그런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정말 돌아가 버리시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는 펑펑 울어요. 천하의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 천하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관여받기 싫으면 천하의 고아가 되어서 사탄에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그 손 아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틈타지 않으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단다. 난 너가 너무 좋았는데 넌 나하고 있을 때 너는 그런 생각을 했었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갔더라면 이 아들은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돌아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쥐염 열매,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거조차 먹을 수 없는 아주 처참하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환경, 벼랑 끝에 몰려갔었을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너무 좋으신 아버지, 너무 풍족한 아버지, 그만큼 아버지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첫째 아들이 나가서 그렇게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아버지 생각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 아버지는 악덕 주인이었는데, 소처럼 노예처럼 일했는데, 내가 만약 이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나를 죽일지도 모를 거야. 차라리 여기서 죽은 게 낫지. 주님,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고 있어요. 주님께 오해하지 마십시오. 둘째 아들은요, 그 처참한 상황에서 좋으신 아버지 생각나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사건도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똑같이 잘못했었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려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나를 다 아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쓰러질 걸 다 아시고 이렇게 대입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각나서 다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오디션에 하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뚜벅뚜벅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났더라. 그러나 가룟 유다는
똑같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도 예수님께 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도 예수님께 베드로가 지적받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 지적받았습니다. 너가 나를 팔 것이다. 다 아시는 주님. 그러나 그는 그 사랑의 메시지 앞에서 가룟 유다는요, 좋으신 예수님이 생각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잔인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잔인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여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는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지지해주고, 주님이 여러분이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벼랑 끝에 몰리면 여러분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외치는 거예요. 나는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난 모두 다 사랑하는데, 난 너 하나만 이 지구에 남아있다도, 난 너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라도 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지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나 하나만 있어도, 나 하나만 존재해도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실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축복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생에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는 건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D.L. 무디의 예화 중에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참으로 자신의 남편은 너무 포악했어요. 아주 삶이 안 좋았습니다. 한 아들만 바라고 살았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폭력과 폭언과 아주 삶을 잘못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리고 그가 이젠 참으로 법정에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 어머니는 아들이 이 법이 진행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한 번도 그 참으로 재판 과정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걸 참석하면서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더 가슴을 졸여하면서 정말 좋은 선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배심원들은요, 아주 옳은 판결이 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다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각이 돼요. 그리고 결국 사형이 집행됩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요구를 합니다. 아들의 시체만이라도 제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죄인들 사이에 그도 묻혀야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어머니가 이제는 정말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야 되는 그런 나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훗날에 자신의 시체를 아들 옆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아들 옆에 묻어달라고 할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살인자를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아들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라는 것은 아주 귀중한 진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낮추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잘 들어라. 인간의 부모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아주 참으로 아주 다 상처투성이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 예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사랑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너는 그 사랑을 다 받았는데 좀 사랑 좀 나눠주려면 그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이 되어서 막아버리면 어떡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 같은 마음을 가져서 이것도 내 것이야 저것도 내 것이야, 참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취급받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형통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심령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 아들의 오해부터 풀어줍니다. 난 너와 함께 있었단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혹시 은혜를 입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과는 첫째 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님과 교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러분 마땅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아요 예수님, 마땅하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 마땅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권하여 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시간 20년 더 주신 것도 하나님 이것은 은혜지요. 나는 할 말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날마다 있으시길 주님 축복 드립니다.